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자,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기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미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요한 1서에서도 봤었고 계시록 3장에서도 봤었고 이 곳곳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를 성경으로 이미 규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길게 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합니다. 주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부분에서 실패할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합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항상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고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믿음 것 자체가 지금 이미 이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긴다고 하는 단어의 자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꼭 무슨 이 구원받은 것 이외에 더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다. 특히 요한 1서의 이기는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시록 3장 때 우리가 공부했던 것하고 주제별 계시록 스타디에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한 것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절에 그러나 여기 이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이 그러나 이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대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그러나라고 하는 한 단어가 그야말로 운명을 가르는 것이에요. 자, 성경 곳곳에 이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참고로 한 구절 아주 복음의 핵심되어 있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때도 그러나 이 단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그러나가 나왔을 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교리적 구분이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두 부류가 나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자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자,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니 곧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의 마음속에 늘 육체적으로 동족이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명백하게 알고 있었는데 2절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참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 부끄럽냐?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으로 치자면 정말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열심을 부려야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왜냐하면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이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보상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놀라운 보상인데 그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고 열심을 내지 못한다. 이건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불릴 듯 일으키려고 참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이 송구스럽고 또 참 무기력을 느끼는 것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열심히 사실은 불러 일으켜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우리가 지식을 늘리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는 사실은 이 주님을 향한 열심히 사실 이렇게 불릴 듯 일어나야 되는데 오랫동안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회가 잘 정착이 돼서
이렇게 좀 뭐랄까 안정된 교회일 경우에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책망하는 설교라든가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설교들이 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작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6년째 됐지만 이게 계속해서 여러 방면에서 이제 이 교리적으로 혼동을 겪고 막 이런 분들이 여기 지금 많이 와서 새롭게 뭔가를 정립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행동을 촉구하는 어떤 그런 이 설교보다는 교리적 설교에 치중하게 돼요. 올바르게 틀린 게 뭔가, 맞는 게 뭔가,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는 사실 지금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직 제 마음에도 그런 걸 못 주시지만 또 그런 걸 할 만한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열심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열심이 없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향한 열심을 얘기합니다. 뭐 자기 혼자만 들떠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그런 거 말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열심을 공급하실 때, 그래서 사랑을 부은 바 되었다고 우리 로마서 5장에도 얘기를 했죠. 예.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지식에 따르지 않은 열심은 정말 이건 좀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치맛바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완전히 무대뽀로 그냥 자식들을 그냥 막 위에 가지고 가을 공부도 시키고 뭐도 하고 뭐도 사주고 막 그냥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게 아니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냥 녹용을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애를 갖다가 나중에 막 돼지로 만들어가지고 막 못 걸어다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물어보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맨날 녹용하고 뭐 그런 거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렇게 한 거죠. 뭐 체질도 안 따져보고 예를 들면. 그것뿐만 아니라 약간 이 자식들의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약간 모든 면에서 이 부모들의 무지 때문에 망쳐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은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우리를 우쭐하게 해서 교만하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또 빗나가게 할 수 있어요. 덕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게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지식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조심해. 자, 그래서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의의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누굽니까?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알라신, 불교. 한마디로 모든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얻는 은혜로 통한 구원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할 때는 전부 이게 자기 의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거죠. 자기 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냐? 여기 나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소유하기 전에는 나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걸레 같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는 복음에 관한 아주 타의 추종을 불어가는 그런 데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 율법과 은혜 그 시시한 거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반복은 중요한 겁니다. 또 한 번 강조하고 또 한 번 강조하고 또 한 번. 의외로 잘 아는 것 같으면서 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보면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 하나님 앞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율법에서 난 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에서 난 의는 하라 이거야. 못하면 정죄, 심판, 저주 하라 이거야. 못하면 이렇게. 그런데 믿음에서 난 의는 뭐예요? It is finished. 아까 나왔잖아요. 다 이루었다. It is done. 두가 아니고 done.
다 이루었으니까 뭐예요? 선물로, 믿음으로 그냥 가지라 이게. 거저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6절 믿음에서 난 의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말로는 왜 안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But 율법에서 난 의는 하라. 믿음에서 난 의는 하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죠. 뭐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믿음에서 난 의가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어떤 사람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막 그냥 신당에서 물 떠다놓고 빌고 그 다음에 뭐 절에 가서 부적사 가서 붙이고, 이게 다 자기의 열심으로 선행으로 하늘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게는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려 하는 것이요, 불가능한 짓을 하고 있다. 불가능한 짓을 하고 있고,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인간이 종교 행위는요, 그야말로 어떨 때는 정말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더 올봄에 막 자학을 하고, 막 어떤 사람 막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뭐 실제로 막 체험을 한다고 막 못을 몸에다 막 박아가지고 막 하는 사람 있죠? 필리핀 사람들 보면은 막 부활절 때 보면은, 또 뭐 멕시코에는 뭐 과달루페 뭐 성모 마리아한테 막 무릎으로 그냥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냥 그 층계 막 올라가고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다 지금 이런 거예요. 과학자들은 또 어떻게 돼요? 바다 저 깊은 곳에 가면은 생명의 근원인 뭐가 나오지 않을까 뒤지고, 또 요번에 얼마 전에 또 껍죽대다가 콜롬비아 하나 떨어졌잖아요. 나사. 하나님께서는 새가 나는 공중까지만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걸 벗어나가지고 악한 영들이 들끓고 있는 그 공중으로 왜 뭐하러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그냥 자존심 구기고 다 애꿎은 생명 7명만 다 7명인가요? 하여간 죽었잖아요. 그 우주인들. 여러분들 우주인들 그 우주 계획 만들 때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다 쓰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뿐만 아니라 또 이 히랍 신화에 나오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나바는 주피터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그 다음에 바울은 머큐리라고 붙여줬죠. 왜? 말을 잘하니까. 주피터 왜? 로켓 이름 아니에요. 머큐리, 나사에서 세운 그 계획, 아폴로 계획, 아폴로 로켓, 뭐 제미니, 이게 전부 다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들, 신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하여간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뭐예요? 믿음에서 나는 의는, 자, 여기 나와 있죠? 8절.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믿음에서 나는 의예요. 대명사가. 그것. 믿음에서 나는 의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멀리 막 하늘을 뒤지고 생명의 근원을 찾고 그럴 필요 없다 이게. 땅으로 막 뒤지고 뭐 지층을 파고 뭐 그다음에 바다 시면을, 그게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내 입에 가까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 입에다가 가까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믿으면 믿음이 주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으면 믿음이 주어진다. 이거 우리말로는 표현이 그래요. 근데 영어로는요, believe 하면 faith가 선물로 주어진다 이렇게 돼요. believe하고 faith가 어떻게 다른가? believe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인정하는 거예요. accept 하는 거예요. agree,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감, 믿음, 명사로 된 믿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여기가 있잖아요. 믿음의 말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 린턴 스미스라고 저 2000년도에 우리 왔던 그분이 이 belief, 그다음에 and faith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 이해는 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 책으로 번역을 하자니 이게 믿음, 우리말로는 believe도 믿음이고 faith도 믿음 아니에요. believ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받아들이기로 하면 진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여기 믿음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말씀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우리 믿음이 아니고 이걸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이 문제는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 자, 핵심은 뭐냐? 딱 요 단어에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하나는 뭐예요? 영원한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영원한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에도 똑같습니다. 이기는 자,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고, 자, 8절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해서 결국은 불못으로 던져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자기 몫으로 받아들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우선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그 전에 모든 게 다 없어졌죠? 깨끗하게 정화되고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됐는데 뭐만 아직 남아있습니까? 불못은 여전히 남아있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불못은 안 없어지고 여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절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형벌이 성경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짚고 싶은데, 하나는 두려워하는 자들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첫 번째 리스트에 나왔다. 자,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죄가 더 지독한 죄입니까? 두려워한다, 믿지 않는다, 뭐 이 정도의 죄보다는 가증한 자들, 이 가증한 자들이라는 성경에 보면은요, 성범죄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에스겔서 16장에서 쭉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나중에 소위 말하면 게으름의 풍성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만함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아니함이라든가 먹을 것이 많다든가 이러한 환경하에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했다. 그런데 그 가증한 짓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이 가증하다고 했을 때에는 아마 주로 그와 같은, 왜냐하면 컨퓨전이거든요. 혼돈. 하나님 보시기에 성범죄는 다 혼돈입니다. 왜? 딱딱 가족이 둘이 딱 살기로 돼 있었는데 뭐 혼돈이 막 생기잖아요. 질서가 파괴되고. 자, 어쨌거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면은 두려워하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우리가 보기에는 센 죄들이 여기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두 개가 앞에 있는가? 여러분들 영적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막가파야. 이건 뭐 그냥 인생을 저렇게 살다가 다 가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기는 알았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으로 듣기는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회사에서 나 예수쟁이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 겁나가지고 알면서 안 믿은 사람이 있다고요. 또 우리 집에서 아이고 우리 집은 완전 골수 불교 신자인데 나 예수 믿었다가 완전히 이제 집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고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아예 모르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요, 모르고 죄진 사람은 벌이 적어요. 그렇죠? 근데 알면서도 만약에 거부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벌을 주신다고. 두려워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틀리죠.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출처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로부터 왔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권능과 사랑과 뭐예요?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출제됩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편한 게 편한 거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그래 하면서 그냥 다
듣고 곧 영접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쓱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무서운.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경고를 한번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먼저 여기 불법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게 머리로는 다 알면서 안 믿는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을 수 있었는데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그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뭐 자기의 가족으로부터의 박해를 정말 좀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마귀로부터 온 영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두들기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면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첫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모든 죄인은 다 땅으로 가요.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만 아버지께로 하늘로 갑니다. 예수님만이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는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마귀는 심판받았다. 따라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택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은 마귀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8절.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많이 두려워했는데, 그렇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여러분들 겁 하나도 안 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거짓말 안 했어요, 한 번도? 거짓말도 했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마법은 안 했어 나는. 근데 우상숭배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탐심 뭐 한두 번 했나?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다 지옥 간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자, 예를 들면 한 단어만, 여러 개 나오면 다 복잡하니까 하나만 딱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요, 여기 지금 가는 자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 우상숭배자 하나만 보십시다. 우상숭배자, 왜냐면 다른 거 다 보면 복잡하니까. 우상숭배자 하나를 보면은 idolater, 그래서 ER이 붙어 있어요. ER이 붙어 있죠. 본질 자체가 우상숭배자예요. 아담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자동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서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자,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은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idolatry. 우상숭배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은 받았지만 상속은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상숭배하는 짓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속에서, 상급에서는 벗어나는구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가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idolater 해서 ER이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우상숭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든 진행 중에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그 사람 자체가 우상숭배자예요. 아담의 후손은 다 우상숭배자예요. 그런데 우상숭배자 중에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안 하고 앞으로 할 사람도 있고 어쩌면은 영원히 안 하고 죽을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조심하실 것은,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우상숭배자는 더 이상은 아니에요. 왜? 그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여전히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인데 미혹에 빠져서 때로는 속아서 때로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우상숭배를 어쩌다가 가끔 가다가 자주 한다는 말이에요. 차이하시겠어요?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을 하든 안 하든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지만 거짓말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거짓말쟁이는 아니에요. 끝났어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창피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Speak a lie 하고 liar 하고 차이를 아셔야 된다. 아시겠어요? 이걸 구분 못하면은 가만히 있어봐. 나 거짓말했는데 아이고 나 불못에 던져지네. 이거 가지고 또 고민해가지고 그냥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담의 후손은요 거짓말을 안 해도 거짓말쟁이고 음행을 안 해도 음행. 왜? 구정물을 퍼다가 이렇게 놔두면은요, 왼쪽에 보는 것처럼 찌꺼기는 쫙 밑에 가라앉아 있고, 나중에 위에 물은 맑은 물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막대기를 한 두어 번 휘저으면은 여기처럼 그냥 구정물이 그냥 저 밑에 있는 징탕이 쫙 해가지고 퍼져요. 그렇죠? 예.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이거 구정물이네, 이런다고. 근데 왼쪽에 있는 거 보면, 깨끗하네, 이런다고. 왜? 속이 안 보이니까. 마음속을 누가 알리요? 하나님 말고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착한 사람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똑같아요. 둘 다 구정물이에요. 똑같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구정물 안에 구정물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성품이 안으로 들어와서 본질적으로 완전히 정화되기 전에는, 정수가 되기 전에는, 그렇죠. 해독자가 들어와서 정수가 되기 전에는 이거 어떻게 돼요? 그대로 구정물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때로는 뭐예요? 속아서 육신을 따라 살면 죄죠. 성령을 따라 살면 합당한 의의 열매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공자가 저렇게 살았는지 소크라테스가 저렇게 살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꾸정물이라고요. 내다 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독제가 저 안에 들어가서 전물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1장 8절에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구나. 뭐 지금 열거한 것 이것뿐이겠습니까? 얼마든지 또 열거할 수 있죠. 그렇죠? 불목에 던져지는 사람이 여기 명단 딱 그 다음에 뭐 아니에요? 이거 이외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만 열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불못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21장 9절.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대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자, 어떤 분들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다시 천년 왕국에 대한 언급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21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21장 24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영원인데, 지금 이게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인데,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 도시에는 밤이 없으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이
영원 때에도 무슨 민족들이 있고 왕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냐? 이거 천년왕국 때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아마 이게 천년왕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놓은 주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면 21장 1절에 보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21장 9절에 보면 내용이 똑같잖아요. 21장 9절 보십시오.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다면 일곱 대접을 가졌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자, 그래서 10절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니. 그럼 일단 문맥에서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천년왕국으로 다시 되돌아가느냐. 천년왕국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죠. 그 예루살렘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때의 성전이지.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에게 나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백성. 21장 3절에 보시면은요, 기록하기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백성. 자, 그럼 his people이라고 그랬으면은 그분의 백성은 아니고, 그렇죠? 그분의 백성은 아닌 어떤 민족들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천년왕국 때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사야서 66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영원 때에도 그대로 이스라엘로 남겨둔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이사야서 66장 22절.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그 국적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이사야서 66장 22절 이는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을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바벨탑에서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렇죠. 여러 민족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흩어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바벨탑 사건을 해서 기원이 된 것이 민족들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기원 아니냐. 그렇다면 영원에서는 사라져버려야지 왜 그 민족들이 여전히 남아있느냐. 이와 같은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으로부터 좋은 것을 만들었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시편 76편 10편에 보면은 사람의 진노를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따라서 비록 바벨탑에서 반역을 해서 민족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 민족들이 어떤 민족들입니까? 구원받은 민족들이 된다. 구원받은 민족들. 24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 민족들도 여전히 그 국적, 자기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순절 이후에 복음이 전파될 때 아시다시피 뭐로 전파됐습니까? 우리도 지금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각 나라의 언어로 다 복음이 전파됐고, 그렇죠. 각 나라에. 그리고 그 민족들이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예. 자, 따라서 우리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이것은 이 영원 때가 아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때라 아마 다시 돌아가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장 9절에 나와 있는 여기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보지 못한 채 도시를 기다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총회, 곧 그죠? 하늘에 있는 총회, General Assembly라고 우리가 보통 교회를 이 회라고 그러잖아요. 회중이라고 할 때 회중, 하늘에 있는 회중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계시록 21장 9절에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 다음에 10절에 나와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지 천년 왕국 때 지상에 있게 될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11절에, 가만있어 보죠. 어디입니까? 예, 9절, 10절이죠. 예, 10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가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니. 자, 여기 보시면은요 21장 18절 한번 보세요. 21장 18절에 어떻게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아내가 보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 아내라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빌딩을 아내라고, 이게 영해하는데요. 특히 지방교회, 또 위트니스 복음소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르치기를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무슨 보석 이름들 이런 것들을 다 영적으로 꽤 맞춰가지고, 이건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로서의 새 예루살렘을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인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의 어머니라고 아까 갈라디아서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보고 분명히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9절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도시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곧 도시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계시록 18장에서 우리는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큰 음녀 바벨론은 17장에서는 종교 조직으로서의 바벨론이었고 18장에서는 실제적인 토시였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계시록 17장으로 치면은 뭐예요? 우리는 아내죠.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 18장에는 실제 그 도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계시록 여기 지금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짝이 맞을 거 아니에요. 17장의 종교 조직으로서의 스피리추얼 존재, 영적 존재로서의, 그다음에 실제적인 도시.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거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다음에 실제적인 도시. 우리가 거할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혼동을 해가지고 그냥 같은 걸로 봐서 내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또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생기게 되는 위험 중에 하나인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왜 성경에는 분명히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는데 당신들은 수준이 낮아서 왜 실질적인 도시가 있고 거기에 황금길에서 무슨 진주문이 있고 그런 걸 다 문자적으로 믿고 있느냐, 너무 수준이 낮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그것도 논쟁했다가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냥 무지한 자는 무지한 자대로 놔두라 그랬으니까, 형제가 무지하든 내가 무지하든 그냥 놔둡시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판결이 나면은, 그래서 안 믿으시면 그냥 계시라고. 나는 새 예루살렘에 가서 좀 살고 싶으니까 좀 농담 반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틀렸다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여기 정확하게 티수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자세하게 뒤에 보면 이제 보석 이름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하면 무슨
뭐 정직은 뭐 사파이어고 그다음에 또 무슨 겸손함은 무슨 스톤이고 막 갖다가 붙이면 이제 갖다가 붙이면 그야말로 그래서 이 영예라고 하는 것은 얼핏 들으면 그냥 매료돼요. 그런데 잘못하면 완전히 사람 잡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당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잠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place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더니 당신들은 이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아 수준이 낮으시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그리고 자꾸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냐 이게 모든 걸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영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 그래. 아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냐 이거야. 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온다는 얘기는 재림 같은데 재림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시는 건데 걷다 붙여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장소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몸과 혼 어느 장소에 거하겠냐 이게 영에 거한다 이거죠. 그런데요 그 영에 거한다 이게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다 이게 사람의 영.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알고 좀 그런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하고 딱딱 따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습니까? 야 그럼 난 너무 유치하게 성경을 배웠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걸 새로운 의미를 붙이는데 그러한 자들을 교회 역사에서 영지주의자라 그래요. 영기주의자. 무슨 소리냐면은 영어로 하면 K-N-O-W-E-R know 아는 자들 우리만 아는 암호가 있어 코드가 있어 우리만 아는 그래서 뭐예요 쫙 영적으로 싹 바꿔가지고 코드를 딱 입력하면 다른 게 나와. 그럼 만약에 이런 거 저하고 오늘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에서 앞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5시 약속을 했는데 가보니까 없어. 그쵸? 쎄르렁 전화 가서 왜 안 왔어? 아니 내가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롯데백화점에서 이 사람아 어떻게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나? 그게 무슨 소리인데 롯데가 누구야 롯데가? 예? 롯데가 괴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베르테르의 친구의 부인이잖아. 그래서 그 친구 부인을 사모하다가 나중에 자살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롯데가 가서 괴테 인스티튜트 남산에 있는 그 독일 괴테 인스티튜트 거기서 만나자는 얘기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억지가 어딨냐 그러지만 그게 지금 이제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롯데를 그냥 롯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끼리만 아는 암호가 있어요. 코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싹 풀어가 이게 우스갯소리들 제가 즉흥적으로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일단 해석이 안 될 때 그것도 주님께서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비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 한번 있어봐. 그럼 살과 피를 진짜 먹으라는 거냐? 아니죠. 예수님께서 밑으로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과 피, 내 살을 먹고 진짜 식인종처럼 내 살하고 내 피를 먹어도 그건 무익하다 이거야. 그건 뭐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살과 피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 문맥에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그렇죠? 그게 로마 가톨릭 하는 짓이고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짓은 간단해요. 물론 그것 이외에도 교회 시대에 있는 거를 다른 환란 시대 갖다가 관단 시대에 그 갖다가 시대로 바꾸는 것도 있고요. 몇 가지 포인트만 알면 이 가짜구나, 틀렸구나, 위험하다. 그걸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그냥 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그러면 그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난 너무 유치했네. 그럼 그게 영이에요? 사람의 영? 그게 지금 한 구절만 얘기를 들었는데요. 성경 전체를 그렇게 풀이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 코드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바깥으로 객관적이 될 수가 없네요, 완전히. 그래서 영지주의자예요. 아는 자들, 우리끼리만 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출처했는지 아세요? 바벨론 종교에서 나죠. 바벨론 종교에서 싹 비밀로 딱 이제 그 종교 안에 입교를 하면은 코드를 가르쳐줘요. 딱 해가지고
롯데백화점, 그게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되고, 괴테 인스티튜트 있잖아. 저 남산에 가면 그때 독일어 배우는 거기서, 그거 알지? 자기네들이 쫙 해도, 그러니까 아직도 수준이 그 정도냐고 이렇게 유치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오리겐 같은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그 두 산파가 있는데 그 산파,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산파가 무슨 뜻이냐. 그 산파가 모세 구해낸 산파겠지 뭐. 그렇게 유치하냐고. 산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약 성경이고 또 한 사람이 신약 성경이라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리겐 자체가 전부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주 그냥 오리겐을 빼어 닮은 그룹이 지방교회 사람들인데, 물론 워치만 미까지는 그렇게 안 가는데 그 뒷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더 많이 나갔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면에서 모범이 되고 존경할 만한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 오리겐은요,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했냐면요, 자기가 스스로 거세를 해서 고자가 됐다고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오리겐에 대해서 교회사에 보세요. 그 사람보다 성실하고 그 사람보다 선행하고 그 사람보다 본이 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마귀는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빛의 천사처럼 오는 거지. 우리가 봐도 형편없는 존재로 누가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겠습니까? 마귀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그 교회에 몸담은 적이 있었고, 그래서 참으로 쉽게 제가 비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좀 존중할 만한 일들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들도 모르고 속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 절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에서 생활면에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동행, 이거는 정말 배우도 남아. 항상 주님의 임재를 놓고 뭔가 마음에 불편한 점이 있을 때마다 즉시로 주님 앞과 어떤 그 교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자세는 우리가 배우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교리를 완전히 영적으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참 재밌는 거는요, 9절에 보면은 7재앙에서 마지막 7재앙의 천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가짜, 그렇죠? 가짜 신부인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러려면은 그 가짜를 심판하는 그 명령을 내렸던 그 천사가 진짜 아내도 소개를 해야 아주 대조적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해서 갑자기 왜 그 천사가 하필이면 이 사역을 담당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극명하게, 그렇죠, 멸망당할 그 가짜 신부를 심판했던 그 천사가 바로 진짜 아내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종교 조직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종교, 영적인 집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도시다.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도시,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거 다음 시간에 기회 있으면 두 거짓 교회하고 참 교회를 좀 대조해보면 성경 계시록에서 한 20가지의 대조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거 좀 다음 시간에 하고요. 간단하게만 말을 드리면, 계시록 17장에는 그의 옷차림 보면은 자주색, 주홍색, 금 온갖 치장을 했죠. 화려하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얀, 그렇죠, 아마포 옷을 입고 성도들의 의안이에요.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고, 도덕적으로 덕을 기치고 본받을 만한 것, 한쪽은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을 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을 찾아 한 20개 정도의 차이점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일부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처녀, 이렇게는 돼 있는데 실제로 아내라고 하는 말은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쓴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내라고 하는 용어는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서 이스라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냐고 또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혼인식도 하늘에서 끝났고 지상에 내려서 혼인잔치도 끝났고, 그럼 뭐예요? 신부로 계속 남아있나요? 안 해죠. 안 해.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경우도 종종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그 9절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드리라 하고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니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하면서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러면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 새 땅에는 옛날 예루살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졌겠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이 지금 내려왔죠. 그렇죠? 왜? 하늘에서부터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에 거처할 자들과 새 땅에 거처할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 두 민족들, 옆에 이스라엘과 민족들, 그 다음에 교회와 그 다음에 첫 열매, 첫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주자들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니,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시 그 옛 예루살렘은 그대로 남아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떻게 공중에서 혹시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 아닌가, 아마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봤을 때는 분명하게 이 땅에 내려와서 도시가 형성되는 것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한번 보세요. 24절 21장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위치는 분명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밤이 없으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옛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대로 지상에 남아있고 공중에 아마 새 예루살렘은 있을 것이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는데 옛 예루살렘이 남아있어야 되냐면, 그렇죠? 예,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을 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도시의 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짤막짤막하게 좀 살펴보고 나중에 구체적인 그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과의 명백한 차이점, 대조, 이 20가지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